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에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건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껏 장로들의 전통과 지켜 내려왔던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이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이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 부모를 멀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그것을 지적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내려오는 그 계명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정말로 있었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따랐다면 그들은 먼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을 먼저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기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부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섬김과 같이 동일하게 행동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사람의 계명, 전통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오히려 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그것보다 앞서서, 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은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 그것을 다시 살피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맞추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잘못됨을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들어오는 음식물이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에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그 악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물리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됨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마을에서 전도하신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지역과 예루살렘 그 지역, 두 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은 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필요한 그곳에는 언제나 함께 가시기를 원하셨죠. 병자들이 있는 곳, 또 기적들을 행하시는 곳, 그곳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소문은 어느 곳에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머물러 있던 두로와 시돈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숨기려고 그 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다녔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예수님을 따라 향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매정한 것처럼 보이는 대답을 그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보통 예수님이셨다면 바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또 그 여인이 자신에게 온 그 믿음을 보시고 바로 치료해 주셨을 텐데 이때는 좀 특별하게 그 여인이 요구하였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인은 거기서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자녀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곳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믿음의 태도를 여인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인이 과연 돌아가서 보니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삶을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문제와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고쳐주시고 바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인과 같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여인이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큰 은혜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제 떠나 본래 많이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병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안수하기를 원하였던 사람입니다. 귀먹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 사람만을 데리고 특별한 행동을 취하여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며 안수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고 명하시고 고쳐주셨죠. 특별히 이렇게 왜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말로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대고 안수하시며 그들을 붙잡아서 일으키심과 같이 그들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에게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육체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도 계속해서 경험하였을 그 병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대시고 함께 치료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처럼 긍휼히 여기시며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들의 갖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삶의 치료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여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도하였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그 삶의 풍요로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한 번 기도해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받았던 은혜, 귀 먹고 들리지 않은 그 병자가 고쳐졌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 바라봄의 태도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뜻, 지금까지 지켜내려온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마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귀신 들린 그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혀가 맺혀 있던 사람, 귀가 들리지 않은 그 병자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물론 믿음의 시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더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 삶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